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요 교단들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총회에서 총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 선출 방법을 바꿨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공동대표회장인 소강성 목사와 이철 감독은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온라인 예배의 시스템 지원과 교육 세미나 등을 실시하며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온라인 예배 지원에 나섰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예배 영상을 비롯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교육교재 영상을 제작, 배포해왔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한 세미나도 실시했습니다. 예배 실황 중계 시스템 준비와 송출 등을 교육하며 아직 자립하지 못한 비전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코로나19 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권역별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방법의 예배와 봉사, 목회와 교회 교육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 매뉴얼을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미래 목회 패러다임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해 공유 예배당 문제와 코로나19 시대 전도, 이중직 등 선교적 교회의 방향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TFT도 구축해 코로나19 위기 속 교회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을 통해 미래자립교회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하며 목회자들에게 온라인 목회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디어 목회 전문가들을 통해 예배 중계를 위한 방법과 장비 활용법 등 목회자가 스스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목회협력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목회를 도울 수 있는 교육과 기술, 컨텐츠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 플랫폼을 구축해 교단 소속 교회를 대상으로 한 영상자료 지원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각 지방회별로 작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장비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그동안 임원 선출 방식을 놓고 내홍을 빚어왔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51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임원 선출 방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비대면 서면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김덕원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제51회기 정기총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51회기 총회를 위해 380명의 총대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사전 우편으로 전달된 서면 투표 방식 등으로 총회에 참여했습니다. 총대들에게 서면으로 전달된 총회 주요 안건으로는 총회장 선출 방식 변경과 관련 기준 마련, 그리고 차기 총회장 선출건입니다. 또 목회자 윤리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개표 결과 예장 중앙총회는 51회기를 9월까지 7개월로 하는 회기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한 회기를 이끌어갈 총회장은 유금순 총회장이 7개월간 연임됐으며 총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추천 방식에서 후보 등록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총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토록 했으며 성윤리 등 목회자 윤리 강화를 위한 징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51회기 총회장으로 7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총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예장중앙총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국민 화합 캠페인을 비롯해 동성애 등 반기독교적 대사회 움직임에 대한 교단 차원의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코로나로 기독교 사회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김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노숙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을 위해 세워진 재활용 센터입니다.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임대료와 인건비, 노숙인 교육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 센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원들을 이제 여러 명을 고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 자체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맞추거나 임대료를 맞추는데 그런 어떤 경영 애로사항이 되게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커피로 착한 소비,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곳은 선교지를 통해 들여온 커피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이주 노동자와 아시아 소외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직격탄에 6개가 넘는 커피숍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고 선교지와의 판로 역시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정무역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주로 네팔, 그다음에 태국 이런 등지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린이를 굉장히 보험료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죠. 전국 170여 개의 기독교 사회적 기업 대다수가 코로나 이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매출이 줄었고 절반 가까이는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존립 위기에 놓인 기독교 사회적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이에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는 어려울 때일수록 장애인과 노숙인 등 사회 약자를 향한 한국교회 관심과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찾아 물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 그래서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살아가는데 뒷받침이 되어주는 일들이야말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적 기업을 향한 한국교회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CTS 신년 특별기획 2021 실천하는 신앙인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전도해 나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국리서치의 종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바른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종교인의 행동을 기대하는 사회. 목회자들은 신앙인의 영향력을 높이려면 삶 속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실천들로 주변에 하나님을 알리는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 교회 차원에서 참여한 큐티 운동을 가정에서도 실천한 윤현정 권사. 가족들의 신앙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선교를 위한 음악회에 참여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실천을 하자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의 원생들도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점점 변화되더라고요. 변화되고 나중에는 매일 와서 학원에 와서 우는 친구들이 나중에는 선생님 하면서 웃으면서 안아주고 그런 변화되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헛되지 않는구나. 그 변화들이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송미옥 권사는 큐티와 하루 1시간 기도가
전도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전도 팀장으로 또 교회학교 고등부 교사로 활동하면서 시대에 맞는 전도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늘 들으려 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실천하고 또 결단하는 그 모습을 정말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나와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지경들이 이제는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지경으로 또 넓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신앙인은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변과 이웃을 돕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성경을 보며 지낸 결과 그 어렵다는 가족 전도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제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제 세례를 받고 시작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갈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를 남편을 통해서 많이 목격하게 하셨어요.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곧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기 화성시의 병점과 동탄 두 채플의 부흥은 이 목사의 목회 방향성을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십자가의 삶이다.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이웃 사랑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게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신앙인들의 모습. 실제로 한 교단이 주장하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강조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뜻이죠. 통치하는 곳이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죠.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인들의 작은 선한 실천이 우리 주변의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독일에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주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독일 사회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를 이끄는 기독민주연합은 온라인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오는 9월 열리는 총선에서 총리 후보로 나서는 새 대표는 처음부터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영국과 남아공에 이어 독일 남부에서도 변이된 코로나가 발견돼 독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10,000명 이하로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감염 위험은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차례 연장된 봉쇄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월 말까지 계획했던 전면 봉쇄를 2월 중순까지 연장하고 홈오피스를 늘리고 야간 통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대중교통과 슈퍼마켓에서는 공인된 마스크만 착용해야 하는 등 강화된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Dafür haben wir einen wichtigen Grund. Denn all unsere Bemühungen, die Ausbreitung des Virus einzudämmen, droht eine ernsthafte Gefahr, die wir heute klarer sehen, als wir das am 5. Januar konnten. Und das ist die Mutation des Virus, wie sie vor allem, aber nicht nur in Großbritannien und in Irland aufgetaucht ist. 또한 독일 보건당국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소가 예상되었던 기독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오는 9월 독일 총선에서 기독민주연합이 승리할 경우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이어 새 연방정부를 이끌 총리 후보를 선출한 것입니다. 새 대표로는 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아르민 라셰트 주지사가 당선됐습니다. Und ich glaube, gerade in diesen Tagen, die wir in der Welt erleben, ist der Satz von Einigkeit und Recht und Freiheit aktueller denn je. Lassen Sie uns gemeinsam
für diese Grundsätze aus unserer Hymne streiten. Ihnen alles Gute, Gottes Segen und Glück auf. 새로 선출된 라세트 대표가 200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이후 16년간 지속한 독일의 기독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공동대표회장인 소강석 목사와 이철 감독은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소강석 대표회장은 코로나 여파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생존에 매달렸다며 교회가 국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 감독은 코로나란 위기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간이었다며 한국교회가 국민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총은 실제 교회 확진은 8%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은 48%로 알고 있는 만큼 교회의 대정부 협의체 강화와 대언론 대책기구가 절실하다며 한국교회 리더십을 재정립하고 공교회로의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라일복지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에 스마트 안심버스 정류장을 신설했습니다. 스마트 안심버스 정류장은 정류장 외벽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해 냉난방과 방범용 비상벨,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 등 다양한 편의, 방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정류장입니다. 미라일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스마트 안심버스 정류장이 경주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코로나19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타종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약 1,200명을 기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120번 종을 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성공회 이경호 주교는 더불어 사는 삶과 더 깊이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희생자들과 가족, 방역을 위해 힘쓰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이 전북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을 대표해 발언한 나차반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법안이 담고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보는 내용이 평등의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이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전국의 기독단체들과 연합해 100만 서명운동을 펼쳐가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철원 포천 기도동지회가 이웃사랑 순복음교회에서 신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철원 포천 기도동지회 신임회장 김진행 목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주저앉아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철원 포천 기도동지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CTS 북부방송과 함께하는 목회자 미디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4일 오전에 충남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